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하면서 교회를 잘 부탁한다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사실 그 전에 바울 사도가 잠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쪽으로 다시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3절을 올라가서 보시죠. 3절 말씀, 오늘 20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자, 성도님들, 바울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좋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울 사도에겐 상처였을 겁니다. 굉장한 압박감이었을 겁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한 복음의 확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 그 한 사람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바울 사도는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 복음,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의 피값이요, 그 다음은 목숨 바쳐 헌신한 믿음의 일꾼들의 그 헌신의 값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헌신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2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내용을 보니까 바울의 진심을 몰라주고 억울한 말로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다 참고 사역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도 남김없이 내가 다 전했다, 너희들에게 아낌없이 다 전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짐작합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사역했을지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이제 정말 떠나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 다시 못 돌아올 거라는 것을 짐작합니다. 마음에 직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회를 섬겨야 될 그 일꾼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9절과 30절 또 같이 읽어보죠. 앞으로 있을 일들을 경고합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 말대로 됩니다. 바울 사도의 짐작대로, 예견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거짓 복음을 전하며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왜곡하며 어그러진 말로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도 참 괴로웠을 겁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의 영적 권위 아래서 잘 훈련받은 에베소 교회가 이제 바울 사도가 없는 빈틈을 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세력이 있을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한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지키기 참 어려울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복음 지켜야 한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거 쉬운 일이었습니까? 쉬운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불편하고 거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광야에서 불편한 건 당연한 것이다 여기고 꿋꿋이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사역했고 신실하게 사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제 더 큰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바울 사도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제 자기들의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28절 말씀,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당부합니다. 그 마음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28절 말씀 우리 좀 전에 읽었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수많은 영적인 파도가 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그걸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말리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무너뜨리고 허물려는 세상 앞에서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0장은 한 명의 신실한 목회자와 그를 믿어주고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의 참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진솔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22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성령에 매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에 이끌리어, 이런 말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는 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평생의 삶이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유목민들입니다. 영적인 노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제 움직일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더 머물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더 가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멈추면 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며칠이 될지,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누가 압니까? 광야 훈련은 바로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 것이 광야 훈련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은혜의 흐름에 다 맡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놓아줘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끝부분이죠. 38절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이 모습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진실하게 사역했으면 이럴까.
또 바울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뢰했으면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도님들, 이 땅에서 나 한 사람 편하게 살다가 가면 그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거룩한 사명 찾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가면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 어떤 삶이 우리 앞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정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이 직접 얘기합니다. 너 앞으로 환난이 있을 것이다. 너 앞으로 고생할 거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는 그거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남은 삶 어떤 모양으로든지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길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 길에 불편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광야 삶이 거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믿음의 삶, 믿음으로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 석자는 뒤로 다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